제가 어렸을 때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잘 될까? 저 녀석은 왜 어떻게 저렇게 무슨 복을 받았을까? 뭐 복까지는 생각 안 했고요. 아, 이렇게 쟤는 운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속으로 얄미워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가 잘 나가고 있다는 걸 인지한 사람들 가운데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옛날에는 얄미웠는데 지금은요, 얄밉기보다는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좀 불안한데 저렇게 다니다가 언젠간 큰 코 다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큰 코 다치죠. 속으로 꼬숩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또 꼬숩다는 마음도 들겠지만 그 꼬숩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또 두려워요. 아이고, 이러다 또 나도 넘어지겠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계속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이렇게 부정적이고 두렵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겸손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거나 잘 되고 있을 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겸손인가? 뭐 이런 고민을 좀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는 이 구절을 볼 때 이것이 잘난 척하고 살아가지 말라 뭐 이런 뜻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떤 태도를 걱정해야 되느냐, 마치 자기 힘으로 다 행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들이 마치 자기가 일구어 놓은 것처럼 그 결과에 있어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고 방식을 조심하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잘된 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좀 내 인생에서 좀 불행하고 잘 안 된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슬프기도 하고 원망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가 뭐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놓든 어찌됐든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놓고 자랑 안 합니다. 그런데 은근하게 내가 했다라고 드러내는 일들을 합니다. 은근하게 합니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방법론을 내세우면서 너도 이렇게 해봐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한 원인을 뭐 책을 써가지고 정리를 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하면 다 나처럼 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성공의 이유를 정리해서 그렇게 그 책으로 써서 자기 습관이나 태도를 성공 요인으로 끼워 맞추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럼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 책을 읽고 따라해 봅니다.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요즘 청년들한테 한때 인기가 있었던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었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는데 요즘은 되려 이 책에 대한 비판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취업도 안 되지, 결혼도 못하지, 결혼 못하고 늦어지니까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런데 사회에서는 계속 그 책의 내용처럼 노력하라고, 요즘은 노력이라고 안 해요. 비꼬듯이 말합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노력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그 태도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요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 축구 선수 중에 노력 안 하는 축구 선수 없습니다. 운동 선수 중에 자기 그 운동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선수들 없어요. 다 열심히 합니다. 걔 중에 특별하게 어떤 그 연주를 잘 탄다든지 또는 어떤 재능이 발휘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공 요인이 결정된다, 이런 이론들이 요즘 두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노력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누군가가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장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성공 요인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점은 다른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에게 비춰질 때는 단점일 수 있습니다. 얼굴이 예쁜 것이 장점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노래 정말 잘하는 가수들 얼굴 예뻐서 노래가 오히려 저평가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예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오히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공 요인이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누군가에게서는 그것은 옳지 않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점과 모난 성격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그것을 사실은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씨 뿌릴 때 어떻게 뿌립니까? 대충 뿌립니다. 대충 씨를 뿌립니다. 씨를 잘 뿌렸다고 해서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씨를 그냥 뿌렸는데 잘 나온 것이죠. 설설설설설 뿌립니다.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가 정성 들여 뿌린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에 대해서 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승리와 성공의 원인 사실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성공했던 그 원인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이 지금에는 당장에는 유용하고 내게 힘을 주고 지금 당장의 싸움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공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칼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것으로 인해 승리하는 것이지 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할랄입니다. 할랄.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 찬양한다는 표현을 쓰지요. 이때 할렐 같은 뜻입니다. 할랄, 찬양하다, 높이다, 자랑하다, 영광을 돌리다 그러한 의미지요. 나타내다, 이렇게 높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내일 일을 할랄, 찬양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일에 있을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일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자랑하듯 말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일 일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라고 여기고 있는 그 믿음, 내일 일은 당연히 내가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당연히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 외에 그 반복되는 내 매일매일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으로 말미암은 내일에 대한 그 보장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냥 오늘도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내일도 내 생활에 그 반복되는 그 자연스러운 패턴이 또 나를 내일 일도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믿는 그 믿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의 성공을 만들었던 시스템이 내일도 똑같이 그 시스템이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했던 것처럼 내일도 똑같은 어떤 규칙, 지구가 매일 똑같이 도니까 그 규칙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일도 똑같은 그 반복된 일들이 오늘과 같은 패턴으로 이어질 것이고 나는 그것을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 중에 일부를 내가 취하여서 그것을 내 힘으로 삼고 근거로 삼고 그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드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야구 선수가 오늘 말로 홈런을 치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팀 승리에 기여를 했다 할지라도 내일 경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더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득권으로 내일도 똑같은 것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 그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기차를 갈아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복성에 의존한, 규칙성에 의존한 그러한 시스템의 기차를 탈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을 그 만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베품 받지 못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것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겐 약간의 스릴이 있겠지요. 인격체. 여러분들 사람을 대할 때에 굉장히 짜릿하고 스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할지 오늘하고 내일하고 다르게 모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왜죠? 이 사람의 마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그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대할 때에 이게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재미있습니다. 인격체는요, 알 수 없음 속에 놓여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이 당연히 나한테 고마워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 그 사람 자유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선의를 베풀면 무조건 좋아해야 해. 그건 제 생각이죠. 상대방이 느낄 때는 그게 이게 나를 기분 나쁘게,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친절인데도요, 어떤 사람은 감사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람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이 변덕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규칙성에 의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격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 27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여기 이 구절에서는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또 26절에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이거라는 거죠. 누구든지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듣고 말대로 행동하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이라고 말하는, 그냥 기록된 어떠한 그냥 그 고정되어 있는 규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현재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칠 때 이게 지금 성경이 2000년 전, 이게 몇백 년 전, 뭐 이렇게 과거 역사 기록물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도구죠.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듣고 믿고 의지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솔직히 쉽게 그냥 말을 해버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단지 추상적인 어떠한 우리 이 정신적 활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믿음이 뭡니까? 말을 먼저 들어요. 듣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쉬운 예로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물고기 잡는 얘기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 순종하고 있는 이 행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잘한 게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이죠. 칭찬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안 되던 것이고 그 패턴과 규칙에 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을 취했는데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행동 사이에 있는 이 연결고리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이에 껴있는 이빨과 이빨 사이에 있는 고춧가루 마냥 이 사이에 껴있는 것이다라고 믿음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행동 그리고 이 말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이 더 커다란 개념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행동이 이 믿음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말씀 들음과 순종함을 포함한 선물 세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성경적으로는 행함과 믿음이 분리가 안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아서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밭을 사고야 맙니다. 믿음과 행동의 관계를 보여주는 설명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장 나가서 말씀에 의존해서 뭐 땅을 사고 뭐 무언가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바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요. 신앙의 견고한 털을 다지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앞서 말한 것 제가 1절, 오늘 본문 잠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일 일을 자랑하면서 이미 정해진 바대로 살아가는, 규칙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에 대해서 그 공급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27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또 똑같습니다. 할랄,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할랄, 찬양하다. 또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구절을 굳이 엮었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삶의 패턴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자라고 둔다면, 이제 뒤에 이제 칭찬에 대한 이 교훈이 되겠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줄 때에, 이 할랄, 찬양해 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칭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칭찬받을 만한 은혜로운 상황을 내게 베푸셨다는 얘기겠죠. 그때에 그 상황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잘 나갈 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실력이나 당장 주어진 어떤 이 조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칭찬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내 위에 있어서 이 칭찬받을 만한 아주 복된 삶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라고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서 타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타인은 히브리어로 주루입니다. 주루.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타인, 외국인 이런 뜻이에요. 외국인, 이방인, 심지어는 좀 더러운 사람을 표현할 때 타인을 씁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지 아니한 어떠한 사람에 대한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나. 여기서 나오는 외인은 무엇이냐? 외인도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 자, 이 표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라라는 얘기죠. 보통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라라고 표현하면 그냥 네 이웃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웃이 아니죠. 이웃이라는 단어는 이제 보통 이웃은 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이웃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외인, 타인,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를 둔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가까운 친구나 동료가 나를 칭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잠언에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예가 종종 나옵니다. 자기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고 자식이 어머니를 칭찬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잠언 31장 28절에 보시면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들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방금 읽으신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 외국인이 너를 칭찬, 멀리 있는 이방인이 너를 칭찬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올 영광, 칭찬 이런 것들이 내 영향력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칭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내가 행사하는 행동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끔 만드는 어떠한 영향력을 내가 그에게 행하는 것, 결국 내가 나 자신에게 영광 돌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저기 멀리 떨어뜨려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거리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들을 좀 나 자신과는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것이 나에 의해서 컨트롤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내가 칭찬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이렇게 잘했을 때 내가 박수 쳐주지 않으면 신뢰가 될 것 같은, 은근하게 압박을 넣는 그러한 영향력 가운데 내가 누군가로 하여금 나를 높이게 만드는 그런 힘을 발휘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주위에서 계속 높여줍니다. 계속 이렇게 뇌물을 주고 우상화해주는 이 밑에 간신들이 막 이렇게 우상화해줍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새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높이는 일들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져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이 한 것인 양 쳐다보는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잠언에서 말하는 타인이나 이방인들을 이렇게 둔 예는 아마도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태도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사람을 높이는 사람들,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특징은 뭐냐면 사도들이 권능을 행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구경하고 바라보면서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그냥 그 행동하는 모양과 그 겉모습을 따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능력은 없는 거죠. 성령이 행하신 일들인데 성령의 행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지식적, 영적, 인격적 이해는 없이 그저 겉으로 하는 행동만 따라하다가 오히려 되려 이 악귀에게 된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도 비슷한 예가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사람도 이 성령 행하신 것을 보고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나타난 이 일과 현상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거나 혹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어떤 무언가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다가 낭패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십니다. 비슷한 예가 또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털어 밭을 팔아서 그 밭값을 다 교회에다 바치니까 그것을 보고 또 따라합니다. 누가 따라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양만 따라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밭을 팔아가지고, 근데 그 일부는 또 감추죠. 그러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속인 죄로 영혼이 떠나게 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칭찬을 받거나 누군가의 사람의 영광을 돌리거나 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 없이 그저 그 사람의 방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또는 어떤 사람의 조건, 이것에 주목하게 되는 이 위험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 능력과 은혜와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게 됩니다. 나 스스로도 주의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가 그 일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을 행하고 놀라운 은사와 달란트의 사역을 할 때에 그것의 인간적인 면만을 바라보고 시샘하거나 혹은 그 인간적인 면을 칭찬하여 드높이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혹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방해를 끼치는, 하나님께 혹은 죄가 될 수 있는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주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우리의 태도 중에 한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말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자랑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생활 패턴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오늘 잘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럼 내일도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과연 어떠했기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까? 혹은 내게 왜 이러한 두려움과 또 슬픔과 재앙을 주셨습니까? 그 매 순간순간마다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에게 명령하게끔 엎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이어야 됩니다. 현재여야 됩니다. 지금이어야 됩니다. 나중도 아니고 과거도 아닙니다. 오늘이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고 우리가 자랑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숙시켜 나가야 되고, 우리가 밭을 산다라는 것은 이
보화가 담긴 밭을 산다라는 것은 그러한 훈련,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인 줄로 믿고 그것을 매일매일 그 시간을, 그 은혜를 내가 노력과 땀과 수고를 들여 투자할 줄 아는 것, 이게 밭을 사는 것이죠. 우리 매일매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